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 예언에 대한 그림이 이제 시작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분석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말세 예언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서론 부분이고,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진지하게 많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예언의 그림이고, 19장에는 예수님 재림으로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8장까지가 사실상 예언의 본론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그림들이 있어서 뜻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서 표현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글을 보며 그림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 뜻을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칼빈주의의 그런 뜻을 생각하면 성경은 정말 성경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한 부분만 이상하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또 이해가 되어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거의가 부분이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성경 자체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기초 위에서 말씀을 해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 또 상관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이 나오고 도장을 찍은 7번의 도장과 7번의 나팔과 7번의 대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장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7인 중에서 마지막 번째 7인을 뗄 때 또 7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또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7대접을 대접장 7의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서 거기서 대접이는 이렇게 팍 엎어지면 그대로 쏟아붓죠. 그래서 7 천사의 대접재앙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 나팔에 또 나옵니다. 이래서 7인 7나팔 7대접재앙의 그림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 6장에 이제 시작될 때 6장에는 4인이 나옵니다. 4번의 도장을 찍은 그 두루마리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도장을 열었을 때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흰말을 탄 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론 전체에 영향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 해석하는데 상당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재림도 믿지도 않고 여러 해석도 있고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흰말 탄 자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크게 대비를 하면은 그리스도 혹은 복음의 역사다,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보통 보수주의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또는 이 본문의 흐름상 즉 그리스도다, 백말 탄 자는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차이점을 좁힐 수가 없는 그런 해석의 차이점을 우리가 어렵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획주의나 건전한 이제 신학자들이라도 복음서를 해석하거나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는 같이 공감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흰말탄 자는 여러 정황상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문맥의 흐름이 인을 떼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첫째 인을 뗀다는 이 도장을 떼는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시면서 거기서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맥의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어떤 큰 힘 있는 천사가 인을 떼니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복음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지만 지금 인을 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중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우리가 이미 본 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예수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5장에도 그렇지만 오늘 보면 1절에 어린 양의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 거기서 나오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말을 탄 자라고 하니까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죠. 근데 흰말을 탔다고 해서 모든 흰말은 다 예수가 탄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흰말 탄 자를 예수를 다 볼 수가 없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흰 것은 우리가 구원이나 또는 또 하나님의 성결 뭐 이런 뜻을 또는 또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희다고 해서 전부 다 광명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이 사탄의 역사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 문맥이 전체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면서 그런 문맥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잘 쓰면 그것이 선케 쓰이지만 같은 말이라도 나쁘게 휘어져서 이렇게 쓰이면은 이건 기분 나쁘게 이제 들리는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칼이 강도에 잡히면은 아주 그것은 아주 살인 무기가 되지만은 나 칼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서 이제 시칼로서 아주 잘 용이하게 쓰이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칼이라는 자체는 예민하게는 들리지만 무조건 나쁘다든지 무조건 좋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 용어를 가지고서 전체를 해석해버리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창세기 3장부터 아예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걸로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꼭 또 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문시보다 뱀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미혹할 때 머리를 잘 썼으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될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터이니 뱀이 나오니까 성경에 또 천지에 뱀 없는 곳이 거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뱀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혜의 상징 사탄이 아주 장깨를 쓰고 지혜를 쓰니까 지혜의 상징적인 그런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한 단어나 자그마한 한 문맥을 가지고서 전체를 해석하려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흰말 탄자다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먼저 선입감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뒤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는 여기에 보면 활을 가졌는데 물론 활을 가진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 전쟁에 나갈 때 그때 활을 가졌죠. 지금의 총처럼. 그러나 승리의 도구에 활을 가진 것이 계시록 상에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구약의 어떤 근거를 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계시록 상에 보면 예수님은 칼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활을 가졌다가 칼을 가졌다가 성리의 어떤 매체물로서 도구로서 조금 이것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그 칼을 지니셨다 하는 것이 계시록상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또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더라. 계시록 19장 재림하신 장면에서도 보면 그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지금 계시록상에 활이 아니고 칼이다. 이렇게 볼 때에도 이 사람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1장에서 칼을 가지신 분인데 또 뭐 또 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구는 뭐 많아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서도 역사를 했듯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승리의 비법은 무슨 도구를 많이 가져야 승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칼을 지니신 분, 검을 가지신 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본문에 면류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받고, 이 면류관을 받고 할 때 이 면류관을 받고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데 면류관을 어딘가에서 받는 장면이 나와요. 면류관을. 이 면류관 단어도 틀립니다만 이 면류관을 받는다. 누가 그러면 면류관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께서 승리자가 면류관을 주는 것이 맞지 이미 승리하신 분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선방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계속 승리해 나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투적 교회로서 이기는 자에게 자기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께서 이제 또 뭐 면류관을 받으실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이건 안 맞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다는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 입장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영광의 주로서 승리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면류관을 주실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은 어떤 사탄의 역사를 할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서 욥을 해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해줘요. 이렇게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허락을 받아서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떤 한계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게 사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허락을 받아와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일을 사실은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셔버리면은 예수 이름으로 막으셔버리면 그것은 사탄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악한 마지막 시대의 어떤 사단의 작용을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힘 이런 것을 어느 정도를 받아가지고서 악한 어떤 승리를 이기려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지 완전히 이겼다라고는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완전히 이기셨지만 여기서는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역사는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서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기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역사를 다 제압하시고 지옥 불에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보면 또 면류관이 면류관을 받고 할 때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투쟁하에서 얻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경기를 내서 이제 승리한 그것을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그런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디아데마타라고 왕관을 뜻해요.
그러니까 왕관과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쓰고 계신 그 관이 왕관이라고 하는 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다르게 주어져 있다. 다섯 번째로는 힘을 탄 자는 계속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에요.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선지하죠.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기었으니 이겼으니라는 말 에니케센이라는 말은 니카어의 과거 능동대칙설법으로 이미 이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기셔서 승리를 완료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력을 다해서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다 하지만은 복음은 사실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 복음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미 이긴 복음, 이미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려고 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환란이지 이것은 복음의 역사나 이것은 예수께서 또 이기시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 이기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자들이 할 수 있다 해보자 어째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이긴 자들로서 믿음 안에서 정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보고 하면 이겨볼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진리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사이지 우리가 승리를 해보기 위해서 다투어보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계속 전투적 교회로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개념상 우리가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땐가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고 말해요. 이미 확정된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고 정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불교는 또는 세상의 철학은 도를 닦는 거지만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도를 닦지만 우리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도를 닦는 자가 아니고 도를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세상에 이긴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식 구조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시험 받아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기 위한 어떤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지는 못하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세상을 이겼고 지구를 이겼고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승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이긴 자들로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단지 우리에게 그 이긴 자의 믿음이 그 이긴 자의 확정이 이긴 자의 확신이 이긴 자의 그 용기가 다소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을 함께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믿음은 부활된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 부활합니까?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건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에요. 우리 몸에 유한된 여러 가지 구조를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나타난 거예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외국을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타고 버스표를 타고 그리고 사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샀다. 이미 가진 것과 몇 시간 후에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며칠 후에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미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데 이 표를 들고
서울을 갈 수 있을까 말까? 내가 운전해 갑니까? 열차 가는데. 근데 기관사가 알아서 갑니다. 근데 내가 불안해 가면서 여기서 서울 가면서 열차를 타면서 계속 불안해 가겠어요? 불안해도 서울역에 도착하고요. 편안하게 가도 서울역에 도착하고요. 잠을 자도 심지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면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보증받은 자입니다. 이미 서울 간 사람 마냥 내가 서울에 가면 내가 어떠하리라 지금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미 승리를 외치면서 도를 증거하는, 승리를 증거하는, 인생을 승리하라고 외치는 승리자로서의 말인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애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항상 마귀는 항상 이기려고 하다가 쓰러집니다. 세상 사람은 항상 승리하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힘말 탄 자는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계시록 13장의 이 시점은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에서 큰 대환란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개월수가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42달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1260일이 나오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좀 더 명확한 어떤 기간을 말하는데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을 보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합치면은 이제 7년이 되는데 이 13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극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30일씩 유대인들은 한 달 가지는데 그것을 날짜로 치면 1260이 돼요.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6개월. 그렇게 한때, 두 때, 반 때는 결국 합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나 1260일이나 42달이나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13장쯤에 가면 중간쯤 돼요. 이 계시록 전체의 본론에서 중간쯤 되는데 42달 사탄의 역사, 극한 사탄의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6장에서 13장 5절 가기 전까지는 전초전으로서 약 42달의 어떤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13장에서부터 또 42달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도 말하는데 후 3년 반 극한 환란, 대환란이 그때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표현들과 이러한 성도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할 것인데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중간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면은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에서 1절 2절에 나오는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냐는 것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후반부에 42달 동안 극한 환란을 하기 전에 또 대환란이 있었던 기간은 6장 1절부터 12장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난 흰 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야 환란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전반전에. 그러니까 전반전 환란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인을 뗄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 이제 후 3년 반의 후기에 큰 환란이 올 때에 이와 같은 있을 것이라고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는 7년을 말해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이렇게 3년 6개월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적그리스도가 여러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실을 상징하는데 7년 동안 어떤 평화 협정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일인데 7년 동안 평화 협정을 가지는데 중간쯤에 가서 배신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야,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온 이 5절에 나오는 이제 한때 둔때 반때 동안 또는 42달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큰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본론이 되는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내용 중에 절반에 되는 13장에서 후반기에 큰 환란이 42달 있다라면 그 전에 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과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이 첫째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 돼야 전체를 합치면은 42달 다 합쳐서 이제 7년에 1일 동안의 그 환란을 다 이제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난 이 백말 탄자는,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가 돼야 이 수치상, 기간상 이제 합쳐서 볼 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과 함께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7년 대환란 중간기점으로 보게 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에는 바로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 7년으로 해야 본론이 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공관복음서하고 또 다른 서신, 신약의 이 서신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반드시 세상이 종말이라 할 수 있는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럴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진짜 말세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말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신학적으로나 신령하게 여러 가지 그 환상적인 것을 다 영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꼭 주면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1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그냥 편하게 읽으면은 편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9장이 아예 내용이 아예 자연스럽게 나와요. 영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풀려고 하다가 비유풀이니 하다가 이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유풀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주 내용이야 의에 들어가는 참 재미있다. 여기에 이제 미혹을 받고 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며 또 백성들에게 무슨 진리를 설명을 하실 때에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적 여건에 맞춰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은 재미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본질을 사람들이 너무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비유를 억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에게 설교를 할 때나 또는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영적인 영성이 좀 어렵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게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성이 있고 지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본론을 바로바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정통인 거예요. 사실은 자칫하면은 다른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자기 해석 사역을 겸비하면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나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 전체에서 은혜를 주실 때 뭐 했습니까? 율법을 그냥 낭독했어요. 율법을 그냥 낭독하는데 그냥 임재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비유풀이 좋아하고 설명을 많이 해서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별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문맥의 흐름상, 단어상, 그리고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6장에서의 그 시작의 첫 번째 나타나야 할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이미 복음의 역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긴 것을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꼭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것인데 그걸 구태여 말세론에 갖다 붙여가지고서 복음이 그때 가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사실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전투적 교회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선전하고 또 믿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핍박, 그리고 순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이 모습이 그림이 그냥 이기려고 하는 어떤 성전하려고 영적 전쟁 이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상 내용상은 이미 이긴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8가지로 볼 때에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거듭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일어날 현상을 예언하는 것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때문에 첫 번째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좋은 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와의 큰 싸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대환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것이 꼭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자기와의 큰 사탄과의 전쟁과 같은 혁명이 와요.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 사람과의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이 꼭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난 뒤에 흰말탄자 나타나고 난 뒤에 붉은말 나타나고 그리고 청황색말 나타나고 흑마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처럼 우리 자신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어서 구원받고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그 처음의 과정에도 그와 같이 큰 충격이 나와의 큰 싸움, 큰 혁명의 중생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생활에서도 아주 절제되어지고 또 힘들어가는 이런 처음 과정이 있어요. 꼭 그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 오셔서 천국을 완성할 때에도 그와 같은 충격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예. 개인의 구원의 어떤 확정이 가기까지의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예수께서 처음에 오셔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파하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적인 행태에서도 교정해 나가는 많은 과정이 힘들어요. 그와 같은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뒤에 해석하는 데 문제가 나요. 때문에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는 뒷받침되는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대로 흐름이 같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를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다해서 주 오실 날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